많은 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갖고 종교개혁의 정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미텐베르크 대학 채플 예배 입구에 붙여진 95개의 초문, 즉 면죄비에 대한 논쟁을 요구했던 수도사 마르틴 루트의 글 통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단순히 종교만의 개혁을 말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종교를 통하여 종교인과 종교인이 속한 모든 사회를 더불어 바꾸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종교개혁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종교인이 사는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05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발생했는 것인가? 이런 점을 먼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모든 종교 카톨릭이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희망을 주지 못했고,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도덕성들과 영성을 갖추지 못하고 권위에 빠지어서 이 땅을 호령했던, 군림했던 이런 잘못된 체제에 대한 반발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루터가 살던 16세기의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수준 낮은 성직자가 교회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수준 낮은 성직자가 교회에 으뜸이 되어서 양을 인도할 때 교회는 길을 잃고 일반 성들은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끌어왔던 총수였던 바로 레오 10세 교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황으로 임직되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교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지상의 왕이다. 이러니까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혼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바로 그 당시에 교황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왔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인데, 영적 세계의 지도자로서 이 땅을 끌어갈 총수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이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으로 그가 일을 지내왔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암담한 현실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 유럽을 통치했던 칼 5세, 이른바 황제입니다. 그는 전쟁과 세금 징수 외에는 관심이 없던 이런 야심가 있다는 겁니다. 왕은 교황과 함께 이 땅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칼 5세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토 확장, 따라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고, 이 군대를 모집하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세금 징수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백성들은 교회에 드리는 모두 헌금도 부담스러운데 노동력과 징발들, 더 나가서 엄청난 세금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망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그 밑에 깔린 하나의 내면이었다는 거지요. 이어서 세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에 있다는 거예요. 라틴 말. 그러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문맹률이 거의 100% 가까웠던 일반 시민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자라든가 교황들, 성직자 외에는 읽을 수 없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반 성도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강론 들을 경우에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이 아닌 라틴어니까. 이러니까 이걸 봤던 먼 훗날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회중을 놓고 라틴 말로 번들하게 말씀을 증가하는 저 성직자는, 이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칼빈의 표현이니까 개소리와 같다 이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1536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바로 틴들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어를 다 할 만큼, 7개의 국어를 다 이해할 만큼 놀라운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성교를 가보니까 일반 회중이 라틴어 설교 들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듣고도 이해 못하지요. 앞에 놓고도 읽을 수 없지요. 이른바 영적 문명에 빠지어서 졸관증을 바라봤을 경우에 안 되겠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보자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윌리엄 틴델께서 그 학자가 독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른바 헬라어 성경, 라틴 성경을 앞에 놓고 이걸로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번역된 영어 성경을 영어를 아는 일반 백성한테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박수 받아야 합니다. 이런데 1530년 10월 6일 날 오후 2시에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이유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우리만 아는 성경을 백성한테 흘려주었다고. 이게 그 당시에 영적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영어를 모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들려준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윌리엄 틴델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훼손시켰다고 그런 화형을 처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 루터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종교개혁은 종교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종교개혁은 성직자가 영성을 포기할 때, 그리고 종교개혁은 성도의 무지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1510년쯤에 로마를 방문합니다. 마음속에 죄의식을 떨쳐보지 못하는 그 죄책감들을, 성경을 읽어도 마음속에 공의 하나님, 우리 죄를 끝까지 추가하여 심판한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그는 로마 성전을 방문해서 무릎으로 성전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이 다 깨지고 손발이 터지면서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죄책감을 덜게 하려고 했었지만 역시 돌아오고 나면 역시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그의 스승 요한 스타피들 중에서 미텐베르그 대학으로 청비를 입었고 거기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1장 17절 말씀이 다 걸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란 말이 마음에 다 걸린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루터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의라는 말을 아버지의 공의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니까 단층 죄의식이 깊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너무 길어왔던 루터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해달라고. 이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루터야, 복음에 나타난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고 그가 받은 심판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은 어떤 의냐? 아버지가 너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의인 되었다는 걸 알게 된 루터는 춤을 추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란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런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이 일을 믿음으로 환영해서 내고 싸울 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죄는 예수께 전가되어지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 없는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루터는 감사하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로마교를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506년부터 성당을 짓기 위한 면제 판매를 시작을 해서 면제를 통해서 이걸 구입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돈을 너희가 헌수한다면 면죄부를 갖는 그 순간부터 네가 죄삼을 얻겠다는 교리를 이 땅에 요한 태체를 가르쳤고 이걸 뭐하는 교회가 통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믿음 안에 구하는 예수의 의를 받던 루트 입장에 볼 때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면죄부가 구원의 의가 되는, 즉 돈이 없는 자는 면죄부 못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데 면죄부를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과 대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루터는 면죄부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런 교리와 행동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기가 속한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 입구에다가 95개 조문을 쓴 거예요.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 면죄부가 성경적 진리가 맞느냐 아닌 것인가 토의하고 쓰고 잊어버린 겁니다. 루터는. 그러다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그때 발견된 인쇄술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던 많은 신학자가 동조했고 루터도 모르게 이것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의 열망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교역자가 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유가 있다. 100년 전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폭탄을, 화약을 갖다 놓고 100년 후에 루터가 그 화약 위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얀 후스라든가 존 위클리프가 외쳤던 그 모든 사상이 묻혀버렸는데 다시 한번 루터가 이거 건드려서 폭발시켜서 전체 유럽이 불타버렸다는 것이 바로 교약의 의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수준 낮은 성직자의 굴림들, 그리고 야망에 들떠 세금 중지에 빠진 황제들의 잘못된 정치 일탈들, 그리고 성경을 몰랐던 일반 백성 무지가 연합되어서 시대를 어둠 만들었고 빛을 빼앗아갔고 여기에 반발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고 이 결과 종교개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505년 전 사건이에요. 아주 오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1517년 종교개혁이 이 땅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500년 전 이루어진 그 종교개혁에 과연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살던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세 가지 타락들, 수준 낮은 성직자의 굴림,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사는 성도의 무지들, 그리고 야망에 들던 정치인의 타락들, 이런 모든 모양이 과연 그때 제한된 사건인 것인가?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훈련이 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수많은 교육자들이 목사의 임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정 못합니다. 물론 목회는 주의 부르심이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학문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이걸 느낀다는 거지요. 이 땅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이 땅 모든 직업 가운데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사와 의사입니다. 약사와 의사는 대학을 나와서 국가의 시험 통하지 않고는 임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의대생과 약대생들이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책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랍니다. 그 두께라든가 전문 용어들, 이거를 거의 암기하고 시험에 임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는 영혼을 다루는 종들입니다. 이런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충만을 통하여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땅을 끌어갈 때마다 남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맞느냐고. 그런 분들이 영혼을 담당하는 위치에 서서 백성을 끌어갈 때마다 교회는 도덕은 물론이고 영적 수도 초라해 되어서 이 땅 모든 자가 바라볼 때 교회는 결코 존중받을 위치까지 못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예수만큼 좋은 게 많아서 이제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우리는 쉽게 잠을 잡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민생을 말하지만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촉발시킬 이유가 되었던 모든 요소를 우리 현대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종교개혁이란 종교의 개혁이 아닌 종교인의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개혁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든가 이 땅 모든 민족교회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종교개혁의 첫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얀 후스, 존 위클리프, 찌빙글리, 루터, 칼빈, 파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맞서 싸워서 잘못된 어둠의 종교 카톨릭과 맞서 싸워서 외친 3대 정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뭘 강조했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구약 때 성경 말씀이 완결 안 됐을 때는 때로 비상수미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준 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결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체에 담긴 총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신구약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록된 말씀 또는 설교 이걸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때는 성경이 라틴어 아닙니까?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번역을 했고 아까 말한 윌리엄 틴델도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돌려주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즉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성직자만에 주어진 고유의 영역이 아닌 모든 자가 읽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직자의 고유의 특권이 아니다. 일반 성경에 주어진 구원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일반 성도도 성직자와 똑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러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 당시 중세교회가.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루트는 뭘 배웠습니까? 내가 배웠던 모든 교리와 모든 교황들의 말들이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교리와 교황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죄인들의 영생과 구원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과 영생과 죄사의 모든 교리의 최종 결정권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천번의 계시를 받고 천번의 환상을 받다 할지언정 이 모든 개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영생과 계시의 최종 권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치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영적으로 맑은 멘트에 조언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줄 때입니다. 개인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고민에 빠질 경우에 길과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할 때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기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는 죄정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통하여 아버지가 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에 실패하면 내가 그 당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들어진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답을 영영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저와 똑같은 기도 안 합니까?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는 여러분 성도의 각자 개인 문제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을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 몰라도 성령 감동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곳곳에 개인기를 찾아갔으며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울 때 내가 이 땅에서 해결 못해 어려움 당하여 아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아버지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네,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이 법이 말씀과 상충되어도 이걸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또 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해석가 교수입니다. 이런 제가 제일 기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자기의 환상, 꿈, 계시를 자꾸 여러분들 신학적에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근데 그 내용이 말씀과 부합되면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까? 말씀과 상체가 되고 저는 맞자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깊은 영성을 내세워서 이걸 가르치면 더 슬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말씀보다 더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66권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다른 계시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 누가 다른 계시로 구원을 말한다면 또 다른 성경을 쓴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징벌을 받아야 할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의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종교 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 바로 개혁자의 첫 번째 의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성경 우리한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우리의 모든 행위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아버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조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주상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수고한 것이라면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모든 봉사와 열정과 모든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감사해서 주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고 태어난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구속 언약을 맺어서 때가 되면 네가 인류가 받은 모든 재앙과 심판을 네 몸으로 대신 받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가 아닌 사람이 되어서 받거라.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신 육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의를 예수가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예수께 전가되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예수가 주는 의가 내게 와서 내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전가입니다. 이런 까닭에 구원은 뭐냐? 교회 하나 지어야 돼. 그래 구원받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억이라는 헌금을 하면 네 열정을 보시고 네가 연락해서 천국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었고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을 확증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게 하려 합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성경을 100도 갈 때 구원받았다고 치면 100동안 내 자랑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할머님들께서는 어떻게 성경 보십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 때 남미 제한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선행과 착함들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좋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좋은 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에서 공로를 영접하는 것.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율리우스 2세와 레오 10세 같은 교황들은 추락된 교황 중에 권을 세우려고 바티칸 광장에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충당하려고 뭘 팔았습니까? 바로 면죄부, 속집을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팔고 사주면 네 고마움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카톨릭의 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땅을 팔고 집 팔고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걸 샀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내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몸값으로 면죄부를 샀다. 이런 어떤 마음 됐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혁자들은 인정 못한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라 그라티아.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내게로 전이가 됩니까? 믿을 때라는 겁니다. 영접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루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버지가 죄를 향한 모든 분노를 혼자 받으시어서 하나님 분노를 만족시킨 이런 모든 아버지의 일했음을 예수께서 언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냐? 그것은 믿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루신 모든 공로와 모든 선물이 내게로 옮겨져서 내 것 삼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마 살리라. 이 말을 버리게 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날 살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뜻은 또 따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살리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속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주신 모든 의로움을 내가 받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을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수천 년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안 가르쳤고 성경 읽지 못했고 교황들과 모든 황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가 바르게 접근한 것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아돌프 핑크의 말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뜻밖의 은혜를 만난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을 심판 자리에 예수를 세웠고 그가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품에 안고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죽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함께 도멸됐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할 때 우리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의 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바라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울 당시에 이 땅을 이끌어간 세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그리고 제일은 그리스인, 세 번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 종족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들을 경우에 비웃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진리인데 왜 비웃어요, 여러분들? 이게 부끄러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먼저 로마인들.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네 메시아라고? 우리가 정치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처리해버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인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죽였어. 정치범으로. 근데 그 예수가 너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로마인이 볼 때는 십자가 죽은 예수를 메시아 증거하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코웃음을 치는 거죠. 이러니까 배운 학자라든가 로마의 정치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일반 성도들은 이걸 증거할 때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왜? 조롱받는 게 뻔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이라면 절대 강자일 것이고 여러분들 누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예수는 로마 병사에게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건 로마에 볼 때는 뭡니까? 무슨 신이 지 하나 뭐 하나 못 지켜서 정서 몰려서 로마 군사 4명의 못과 창에 찔려 죽었냐? 이게 네 신인 것인가? 네 신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냐? 이렇게 반발하면 그리스도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올림포스 12개 신을 믿는 헬라인들은 신을 믿잖아요. 다 신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의 문명을 지배하는 그리스 신을 바라보세요. 신은 결국 죽지 않거든요. 어떤 신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또 그리스의 전체 신 가운데서 인간 때문에 대신 죽은 신이 안 나오잖아요. 제우스, 비투스, 여러분들 헤라라든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헬라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신이 죽냐? 죽는 신이 인간과 무슨 차별이 있냐?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신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헬라인에게 십자가 죽은 예수가 바라야 우리 신되고 구원자라 말씀을 증거하면 철학을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무지하니까 무슨 신이 죽냐는 거예요. 신이 불멸이지 무슨 필멸이냐? 이러면 신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 못 증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럼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3장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무릇 나무에 달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요. 주님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욕을 당합니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철저히 거절 정도가 아니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마음 약한 성도를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너희는 로마인만 할 때마다 무슨 신이 죽냐? 우리가 죽인 신인데 무슨 신이 초라하게 불멸도 없이 필멸이냐? 무슨 신이 저주받는 신이 신이냐?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말로 반발하는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위해 대신 준 것이다. 힘이 없어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졌던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은 예수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대속전이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복음을 모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왜 나온지 아는 순간에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떨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입에 담아서 오물거렸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능력이 포함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부활한 짓을 본 거예요. 승천 짓을 봤던 12제자가 잡힐 때 도망친 제자가 이제 탈바꿈된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체포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끌려가고 매질당한 다음에 여러분들 공회를 끌려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산헤드린 공회원 즉 종교 기득권자가 석방 족구로 하나를 제시합니다. 더 이상 예수로 말도 말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석방을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말씀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 말 순종보다 낫다고 해서 이걸 거부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끝을 보시면은 42절 보시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과 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증거하더라. 담대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대교회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깐깐한 내 형제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 소식이 반발당할까 봐 우리는 복음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춘 빛이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여러분들? 주가 말씀 안 했습니까?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는 것이 말이 뭐죠 여러분들? 그릇 말하는 게 음식을 쌀을 푸는 그릇. 여러분 등불 켜서 이만한 바가지 안에 넣고 여러분들 덮어줍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등불 켜서 쌀을 담는 바가지 밑에 감출 수가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산 위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불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즉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면 이 땅에서 복음은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십자가 구속을 경험한 감동이 없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동과 감격의 가슴을 안고 이 땅에 아직까지 옛날 나처럼 구하지 못한 백성한테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한테 맡긴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종교 개혁은 영원히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얀 후스가 존 위클리프가 지빙글리가 칼빈이 루터가 윌리엄 틴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아는 고백이 있어요. 원래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두 단어죠. 접두어가 유, 뒤가 앙겔리온. 유는 뭐죠? 영어로 good. 좋다, 기쁘다는 뜻이에요. 앙겔은 뭐죠? 소식. 그러면 복이란 말이 유앙겔의 말 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말은 원래 고유명사였어요.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왕이 등남을 할 때, 전쟁을 이길 때 바로 유앙겔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왕이 등극을 했어요, 여러분들. 왕한테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지요. 등남을 했어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들려올 때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이러면 왕은 반드시 일반 백성 전부에게 흰떡과 흰옷을 다 주었고 죄를 방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왕에게 있었지만 혜택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죄수가 방면되어지고 떡을 먹고 흰옷을 하사받았으니까 왕의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바로 왕에만 좋은 일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돌아본 거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려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종교개혁은 영원한 사건으로 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꾸 감동이 돼요.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분이 불멸이니까 우리 영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의 위력을 안 자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시대에 필요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있다면 그 중심은 루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읽지 않은 이 시대, 야망에 들뜬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영적 무지와 수준 낮은 성지자로서 이 땅을 끌어가는 수많은 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주가 오신 두 번째 재림 사건, 그때는 우리가 주오실 때 우리가 첩경을 준비하는 요한에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인의 개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면 종교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인생에 주어진 최종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랄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아버지의 은혜인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구원 사건의 모든 계획이 나한테 적용되려면 솔라 피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때 이 땅에 종교개혁은 매일매일 선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말했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매일 세례받거라. 매일매일 세례받거라 말씀으로. 그래야 이 땅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한마음에 모든 성도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00년 전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주여, 시대를 달라도 여건과 상황 같을 것이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경험한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 한마음의 모든 설통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오니 사대교인에도 희론지부자가 많이 있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그 희론지부자의 음성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의 맑아지는 종교개혁이 다시 도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